사도행전 9장 16절로 1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외침, 다시 보게 된지라. 참 이 말씀이 오늘 크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사실 사울은 늘 보고 있었고 아주 잘 보고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잘 봐서 흑백의 논리 아주 잘 가려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난데없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잘 보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로 되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사울은 늘상 율법을 양식으로 먹고 있었던 자신이었지요. 늘 배불리 먹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흡족한 그 모습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는 그 하나님, 그가 듣고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들로 인해서 배고픔의 모습을 모르고 있었다 할 정도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아주 잘 먹고 있었던 사울이었고 그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잘못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그 양식을 이제 못 먹는 자가 되어지지요. 이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모습으로 먹었던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먹던 그 말씀이 이제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못 먹는 말씀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그에게 이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모습으로 갖고 있는 그 아나니아,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있는 그 사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안수하면 이제 다시 보게 되어졌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것이 이제 보여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말씀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되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
또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었고, 그 들은 말씀이 한 점도 그릇됨이 없이 100% 진리라는 그 개념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에게 그 예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진리가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알려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그 사울 안에 함께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이 들었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비로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같은 그 은혜가 이 사울에게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증거할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왜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존재이시지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십자가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을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가신 그 예수가 또다시 사울을 택하여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한 그 일을 바르게 증거할 존재로 이 바울을, 이 사울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바르게 설명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성령을 받았다 한다면 나의 입에서 나와야 될 그 말은 오직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왜 그 죽음으로 와야 되는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이 이후에 하는 그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얘기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그 바울이 하고 있었던 말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행한 그 일을 바르게 증거할 자가 누구다? 여기 지금 사울이 그 일을 해야 될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자들은 다 이 일을 해야 될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만이 그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행하고 있게 되어진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거짓 사도요, 거짓 선생이요,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자의적 해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해주신 그것을 행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예수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를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실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온전한 율법,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말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율법이 비로소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율법으로 보이게 되는 그 모습, 이것이 뭡니까? 그 예수가 그 고난과 그 모습을 당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로 죽이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복받기를 바라는 모습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의 그 모습으로 이끄는 그 말씀으로 듣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이 예수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곧 예수를 그 십자가로 가게 하는 그 말씀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를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말씀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으로 우리 또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 말씀으로 듣는 그 모든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것을 향하여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 사울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갖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 말씀만 가지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그 이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모습 속에서 어느 한순간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만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그 모습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에게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울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제 멘붕에 빠지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고 자신을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사람으로 이끄는 그 말씀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자신을 쳐 죽일 그 모습으로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까 바로 나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쳐 죽일 놈이었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될 그 나였었네? 내가 돌 맞을 자가 되어진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로 내가 쳐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들고 있던 이 돌로 내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질 그 돌이었는데, 아니 지금까지 그 돌을 던져왔는데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니 내가 들고 있는 이 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그 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지게 하는 그 돌이라는 거예요. 나를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나를 향해서 돌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돌 못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 던져야 될 그 모습인데 비로소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 존재,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로소 깨달은 그 말씀, 그 진리, 그 말씀을 나에게 넘겨주는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었어? 이게 진리였단 말이야?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외침이에요. 이 은혜가 내게 없다면 난 아직도 사망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생명조차도 모르는 거지요. 바로 나는 나에게 내가 돌을 던져야만 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 상태야만 사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뭔지를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6절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핵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가 사울을 지칭할 수 있지만 이 시간 나라는 나를 지칭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밖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이 외쳐지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지금 나에게 외쳐지는 이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쪼개뜨리는 그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가 태워져야 될 그 존재였고 부서져야 될 그 돌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 말씀이 불로 또 방망이로 지금 외쳐지고 있는, 휘둘러지고 있는 이 16절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 그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그 뜻, 그 뜻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비로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그 모습, 내가 지금 끌려온 나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가늠하다 잡힌 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비로소 나를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 나인 것을 발견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폭로시켜 주고 있으니까. 비로소 율법 안에 있던 내가 그 예수의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내가 돌 맞아야 될 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고난인 겁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나의 입에서 뭐가 외쳐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모습이 외쳐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돌 맞을 자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자입니다. 내가 바로 사망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것밖에 외칠 것이 더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는 거기에 그 하나님은 긍휼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조차도 없는 나 상태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한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나 대신 이렇게 예수를 죽였단다. 네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을 이제 알았니? 그래, 이제 그 죽음 대신 내 아들 그 예수를 죽였어. 그게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란다. 이게 나의 사랑이란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이것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일의 은혜를, 이 모습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불렀으면서도 또다시 돈으로 하려고 하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게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빛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나는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지라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비로소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지금 이 사울이 그 율법을 이제 온전한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 속에서도 이제 이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 온전한 율법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이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인 겁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진리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죽음이 확인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속에 잠기다. 물속에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이 확인되어져서 그 확인되어진 것을 이 세례로 증명해 준 거예요. 너 이제 죽은 자야. 너 이제 없는 자야. 그 없는 자가 되어진 이 사울.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나 또한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어딜 본다 할지라도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뿐이지요. 사건, 사고 다른 내용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은 이 한마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들 아닌 자에서 아들로, 신이 아닌 존재에서 신됨으로 그 은혜를 주시는 그것밖에 없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재산 다 뺏기고 건강 다 뺏기고 허송세월 보내시는 그러한 삶 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버지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그 일을 이루신 그 모습을 외칠 수 있는 존재를 그 진리의 성령을 넣어서 외치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이 말씀 온전히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들 되었다면 그 아들된 복음만을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망되었다면 사망이 무엇인지를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믿음을 가진 존재라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